예, 우리 성경 말씀 찾으십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함께 하죠. 7절 짧으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인사.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110편 말씀을 이제 우리 읽으면서 시편이 벌써 이제 110편입니다. 110편. 참 오랫동안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시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또 그 안에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시편 150편 전체가 150편이잖아요. 150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이 뭘까요? 가장 유명한 시편이 이제 뭐 얼른 생각하면 뭐 시편 23편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그 시편 되겠죠. 또 두 번째로 또 기억에 되는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그 다음부터 이제 자신 없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 시편 110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뭐 짧은 7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표제어로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절 말씀 중에서 어느 말씀이 눈에 들어올까요? 7절 말씀 중에서 어쩌면 이제 우리 3절 말씀을 참 많이 얘기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을 참 많이 읽고 청년부 헌신 예배나 이런 때는 뭐 늘 이야기하지요. 저도 이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저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시편 110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과연 뭘까? 일단 다윗의 시라고 했거든요.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사실 이 시는 얼른 읽기가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 어려운 말은 없지만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제 특별히 이제 1절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등장하고 내 주가 등장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 내 주가 누구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내 주는 누구냐?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는 거를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내 원수들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가 또 너의 원수, 그 내 주에게
그 주의 원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 발판이 되게 될 때까지,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내 오른쪽은 여호와죠. 여호와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 주는 과연 누구냐라는 질문이 이제 되어지지요. 참 이건 이 말씀만 갖고는 해석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 110편이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부분이 바로 이 시편 110편입니다. 우리가 알든가 모르든가 상관없이 제일 많이 신약에서 인용하고, 시편 중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고 있는 시가 이제 바로 이 시편 110편이라는 얘기지요. 근데 이제 심지어 누가 인용을 했냐?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한 가지 묻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던지지요. 이제 그 기름 부은 자 그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주라고 고백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지요. 결국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넣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다. 사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지만이 구약에 하셨던 말씀들이 이제 풀려지고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냥 구약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그러한 그림자들이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들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 주에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로, 예수님의 그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를 발판으로 삼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예, 저는 무서울 때가 참 많아요. 무서울 때가.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원수를 발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원수를. 이제 뭐 그 뒤에 가면 더 나옵니다. 이제 몇 절 말씀입니까? 6절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6절 말씀을 보면은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머리를 쳐서 깨트리신다. 상상을 해봤어요? 그냥 읽고는 지나갈 만하지만 상상해보면 얼마나 머리를 깨트리겠다라는 이야기,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헤롯이 이제 그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고 또 내지는 메시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이진 못하고 옥에 가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 현란한 이제 그 벨리 댄스를 추지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의 생일날 너무나 기분이 좋아갖고 흥에 취해갖고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아주 기분이 좋으니까 뭐 사실 줄 수도 없으면서도 내가 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제 큰 소리를 치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쪼르르 엄마한테 달려가요. 이제 내게 뭘 줄까 물어보는데 뭘 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확실히 여자가 더 때로는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지 모르지만 요새는 뭐 하도 걸리는 게 많아갖고 설교도 이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해오던 설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헤롯도 사실 그 감히 요한을 죽일 생각은 못합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갖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응? 그 이 딸이 이제 헤롯에게 이제 아빠한테 달려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달라고, 소반에 담아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거예요. 헤롯이 애당초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지만 감히 그렇게 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 헤로디아가 그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주는데 이 아이가 그 쟁반에 담긴 세례 요한의 목을 가지고 엄마한테로 달려가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동화같이 들리는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람의 목을 쳐갖고 그걸 갖다가 쟁반에 들고 다닌다. 이거 무서운 얘기. 근데 이제 성경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원수의 그 목을 밟아 이기는 그게 이제 그런 뭐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 이제 얼른 생각 안 나지만 원수의 목을 밟아 이겨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구약에 많이 나오고 시편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이제 싸움에서 이기면 항상 싸움에서 이기면은 원수의 목을 밟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더 심해. 깨트려. 그 머리를 깨트린다 말이죠. 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제 또 저도 이제 그 옛날에 그 이슬람교 원리주의자들이 그 자기들 따르지 않는 이들을 막 목을 치는 참수하는 그런 장면도 그 의도치 않게 그걸 갖다 전 세계에다 막 보냈잖아요. 무작위로. 그러니까 저도 의도치 않게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봤는데 그 참수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뭐 영화에서는 그런 영화 많이 봤죠. 우리나라 전쟁에서도 그 적군들의 머리를 적장들의 머리를 쳐갖고는 장대 끝에다 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건 뭐 영화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런 일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무서워요. 그래서 성경 읽다 그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면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지면 원수에게 완전히 머리가 밟혀서 부서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기면 원수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1절 말씀 계속 보는데요.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우리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완전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도 피해가 일어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럴 때 아무튼 원수들을 발판으로 만들기까지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는 너는 내 오른쪽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너는 내 오른쪽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이제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는데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규라는 것은 이제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지휘봉 그걸 갖다가 귤 내지는 그 홀이라고 이야기했죠. 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누가 얘기할 때도 그 지팡이로 네가 한번 얘기해봐. 다 가르치기도 하고 또 싸우러 갈 때도 저쪽이다. 막 이게 가르치는 그 지팡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지팡이가 하나씩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하신 이야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그 지팡이는 주의 권능의 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예요. 다른 어느 누구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팡이다.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도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일꾼 삼으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런 용사 삼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라는 우리 자아 정체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지요. 뭐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정체. 그래서 이 규는 시온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뭐 애굽이 준 것도 아니고, 애굽이 네가 왕해라 너에게 준 것도 아니고, 그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 왕권을, 헤롯은 기껏 해봐야 이제 그 로마로부터 그 지휘권을 얻었겠지요. 로마가 준 지휘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얻은 주의 권능의 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 주는 원수들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이제 주의 권능의 날은 여러 가지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도 심판에 관한 이야기지요. 주님의 권능을 갖고 임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 오시지요. 초림과 다시 오신다, 재림입니다. 첫 번째 초림으로 오실 때는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지요. 마구간에 오시고 어느 누구도 모르게 오셨던, 아무도 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리고 연약한, 그런 연약하기 짝이 없고, 또 뭐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볼품 없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그 주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가, 보기만 해도 모든 사람이 엎어질 정도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임하신다. 이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언제 그런 두려움을 느껴봅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런 두려움을 어디서 느끼냐? 어느 여름날 밤에 막 그 벼락을 내리칠 때 갑자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잖아요. 이게 정말 이 정도 벼락이면 정말 땅을 쪼개겠다. 뭐 이런 생각. 근데 그 벼락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은 이제 군대의 그 분위기를 압니다. 뭐 군대는 2등병들이 있죠, 1병이 있죠. 근데 그 위에는 또 하사관들이 있고요. 그 위에는 또 이제 소대장들 하는 뭐 소위, 대위 이런 이들이. 근데 뭐 그 위에는 또 이제 그 대령, 말동이라고 하는 그런 대대장, 연대장 이런 이들은 다 그 무궁화 그 두 개, 이제 뭐 속된 말로 말동 2개, 3개 이런 사람. 그리고 나서 그 위에가 이제 별 장성들이 있거든요. 군대 사회에서 뭐 별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군대 사회에서는요. 감히 쳐다볼 수도 없어. 눈도 못 마주쳐. 뭐 눈 못 마주치는 게 뭐 별하고 못 맞추나요? 대령하고도 못 맞춥니다. 감히 어떻게 쳐다봐요, 이등병이. 막 숨도 못 쉬어. 그 앞에 다가오면요, 숨도 못 쉬어. 그러니까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 다시 오시는, 심판에 주로 오시는 그분의 권능은 어마어마한 거지요. 우리가 그냥 여름날에 그 벼락 한번 내리쳐도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속하는데, 또 대낮이 막 비가 쏟아지면서 칠흑 같은 어둠에 빠져도 왠지 우리는 공포를 느끼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날에 임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날이 권능의 날이지요. 그러나 이제 이 권능의 날도 확대해서 우리가 더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온의 권능의 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권능의 날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주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덧입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즐겁게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너무나 즐거운 일들이지요. 그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로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제 귀에 가장 솔깃한 해석은 그거예요. 일단 우리는 뭐 새벽 이슬이 뭐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또 시골 살아볼 때나 새벽 이슬을 볼까 말까지 뭐 많이 못 보는데 이 유대 땅에서는 비가 안 내릴 때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한 방울도 비를 구경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요새도 비가 내리는 그 비 또 습기 때문에 아주 축축하고 눅눅하고 불쾌하지요. 근데 이런 습도가 없다는 거죠. 습도가 없습니다. 물기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새벽에 반짝하고 나타나는 그 물기로 사실 그 유대 광야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그걸로 살아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내리는 그 새벽 이슬이야말로 어쩌면은 정말 소중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요새 이제 오래 살잖아요.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유엔에서는 청년이 몇 살까지가 청년인 줄 아세요? 몇 살까지가?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65세가. 지금 이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난 게 왜 난리가 났냐면은 이제 노인의 나이가 몇이냐 라고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점점 우리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이들은 이제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 노인들이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거야 이제는. 그리고 나이를 올려야 된다 막 이제. 그 뭐 사실 이제 65세면 유엔에서도 아직 청년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연금 받던 분도 연금이 올라가야, 그 나이가 올라가야지 받게 되고 이러니까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막 반대하고, 이제 젊은이들은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어떻게 65세부터 그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막 젊은 층에서는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그걸 항의하고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가 노인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는 단순히 나이 갖고 따지지 않고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 상태를. 그래서 여러 가지를 측정합니다. 그 사람의 근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제 뭐 일어나서 뭐 저 끝까지 걸어갔다 오는 시간을 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보면 이제 나이가 많은 분도 벌떡 일어나서 쭉 걸어갔다 쭉 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젊은 사람인데도 이제 행동이 이제 굼떠지는 분들이 계시는 거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일들. 그럼 이제 그게 뭐냐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곧 이분은 이제 활동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정말 노인에 들어가는 그게 된다. 이번에도 뭐 요새 좀 의도적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70세들이 운전하다가 사고 내는 이 뉴스가 계속 나와요. 이제 그럼 이제 70세만 되면 이제 면허증 뺏기게 생기겠어. 이제 뭐 점점 그 얘기가 나오니까 뭐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어떤 영상 보니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제대로 걷지도 못해. 막 부축에 막 쓰러질 것 같은 걸 부축해 줬더니 자동차로 가서 운전석에 앉더라고요. 그분이 걷지도 못하는데 운전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축했던 청년이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 거야. 저 운전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 어려워지는데, 과연 이 나이를 육체 어떤 연수로만 따질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제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노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 이들이 그 청년이라는 주의 청년들이다.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리 20대, 30대에 있는 이들만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일꾼들이라고 한다면 그이가 청년들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새벽 이슬 같은 정말 귀하고 귀한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제 그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며 그 앞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여호와는 맹세하시는데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 기름을 부어주는 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것도 헬라어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줬고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어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뭐 왕은 우리가 다 아니까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왕이고 또 제사장은 뭐냐면 백성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예언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언자가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게 이제 예언자가 하는 이야기. 그렇지만 제사장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제 오는 그것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예언자가 하는 일과 제사장이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언자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한다면 제사장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 뭐 사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버지가 꾸중하고 엄마가 감싸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뭐 신학적으로 우리 이기춘 교수 같은 경우는 뭐 부성적 목회, 모성적 목회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말들을 이야기 만들어내는데 아무튼 하나님 안에서도 그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꾸짖기도 하는 그런 예언자적인 기능이 있는가 하면 또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중보하는 그런 제사장일. 오늘 이제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제사장의 종류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부름받고 임명한 아론의 반열, 모세와 아론에서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아론의 반열, 아론 뒤로 나오는 그 자손들이 이제 아론의 반열이지요. 그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족보를 알 수 없는 이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싸우러 가지요. 군대를 모았고 그 싸우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때 자기의 목동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가지고 그를 이제 롯을 구출했고 돌아오는 길에서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멜이라는 게 왕이라는 얘기 되는데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을 만났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11조를 바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러니까 전혀 족보가 없는, 그 족보가 없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는 그 속에 나타난 멜기세덱의 반차라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도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어쩌면 이 이야기는 또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후손도 아니고,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얘기할 때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또 제사장 백성, 이건 아론의 피를 혈통을 따라온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그런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 서열을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 아무 재주 없고 아무 능력 없고 아무 그런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 약속이 맹세하는데 변하지 않는 그러한 맹세로서 우리를 이제 그렇게 세우시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5절과 6절에서는 이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심판의 날입니다.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다. 문나라를 심판하고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실 것이다. 뭐 이제 이야기는 있지만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권능의 날에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은 사실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석하기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 있고 어떤 해석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읽기만 하지만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뭐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니까 굳이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일단은 첫 번째는 이 다윗이 예수님의 존재를 과연 알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다윗이 내 주를 노래했지만 과연 이 다윗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 그건 뭐 사실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는 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거든요.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얘기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사실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고백하게,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만이 이 부분은 해석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을 미리 노래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그렇게 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르는 일들이지만 이야기하고 나면 나중에 가서야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이제 내가 알아듣겠다, 깨닫겠다라는 일. 뭐 그 요셉의 이야기 같은 경우도 요셉은 다 몰랐죠, 그 이야기들을. 자기가 꿈꾸는 이야기도 모르고 그 모르는 이야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기도 했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나중에 뒤돌아서 보니까 이 모든 얘기가 이런 얘기였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조차도 다 깨닫지 못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이제 여기서도 이 다윗조차도 하나의 선지자 역할을 했다. 자기가 모르는 그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다윗이 이 선지자의 노릇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예언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뜻이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길 때 예금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돈을 맡긴 걸 예금했다. 예언자라는 것은 말씀을 맡은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때 우리가 하는 역할들이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일은 과거 일도 마찬가지고 현재 일도 마찬가지고 미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회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를 써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점치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예언자고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그게 예언자예요. 다윗은 이런 면에서 예언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다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예언자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앉아 있는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만 오늘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내 곁에 있으십시오 명령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곁에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옆에 우리가 늘 남아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들어 항상 나 따라다니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이 하나님이 곁에 있는 그 길이 되기를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도 너희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일들이 필요하지요. 제사장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언자는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한다면 이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집에서는 우리의 가정 식구들이죠. 항상 그 가족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뭐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내게 맡겨진 그 학생들을 끌어안고 나갈 필요가 있겠고 또 내 속도들을 끌어안고 나갈 필요가 있고 저도 이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매달리죠. 그이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이번에도 이명구 권사님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 혜인이 시집간 혜인이 못 봤는데 오랜만에 왔더라고요. 거기서 만났죠. 근데 혜인아 내가 새벽마다 내가 너 이름 부르고 기도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혜민이 또 오랫동안 교회 못 왔는데 내가 너 기도해 주니까 잊지 마라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고맙게 그 이야기를 받더라고요. 그래요. 내 눈앞엔 당장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 가정 기도할 때마다 혜인이 혜민이까지 다 부르고 또 우리 유춘종 권사님도 이제 멀리 평택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못 오시지만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유춘종 권사님 또 이순원 권사님 또 영일이 혜미 영일이는 내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걔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기도해주고 여러 식구들 많아요. 또 뭐 여러 이렇게 이제 그 이름만 불러도 30분은 좋게 넘더라고요. 새벽마다 앉아서 그냥 쭉쭉쭉쭉 불러가면서 그 이제 생각을 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내게 맡겨진 그 사람들, 내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가 본인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옆에서 중보하는 그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하나 더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주의 일을 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 나가기 위해서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금요일날 식구들이 너무 좋다고 너무
오늘 비가 오는데도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냐? 그러면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재림하실 거다. 왜냐하면 그날을 제일 안 오는데, 제일 교회에 안 오는 날이야. 수요일 날 교회 갈까 말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까지 오면은 오늘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다 주저앉는다는 거야. 금요일 날은 아예 얘기도 안 해. 금요일 날은 이 불금에 왜 교회를 가? 근데 여기 오는 분들은 아주 골수분자들이야. 왜 와요? 왜 와? 예배가 좋으니까 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올 이유가 없지요. 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보면 억지로의 얼굴이 안 보여. 한 명도 억지로 왔다고 생각이 안 들어. 억지로. 우리 김학수 권사님이 억지로 오시나? 근데 아닌데요. 어머니 안 오셨는데 왔으니까는 억지로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는 아무도 이 날만큼은 적어도 뭐 새벽에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 하더라도 이 저녁에만큼은 내가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들이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요. 동성교회 주먹 딱 쥐고 동성교회는 이 손에 있소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 손에 달렸어요. 나한테 달렸다는 거야. 동성교회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살려간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겠습니다. 그래요.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적어도 여기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는 분들이야. 다른 데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다른 데 못 가. 그냥 눕고 싶어도 안 되고 또 뭐가 있어도 안 되고. 그게 이제 그만큼 이제 안에 가까이 와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고 우리가 일하는 것만큼 누가 그런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그 교인이 몇 명이 모이느냐? 그러면은 새벽에 몇 명 모이느냐를 따지면 된대. 새벽에 10명 모이면은 그 교회는 100명이 출석하는 교회야. 새벽에 20명이 모인다? 그럼 그 교회는 2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만큼 이제 딱 11조, 영적인 11조가 새벽에 오고, 이 저녁에도 마찬가지.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 그럼 그 중에는 있잖아요. 일단 50명은 아무도 안 움직여. 50명은.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 100명 중에 50명은 그냥 손님이야. 손님.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 그럼 이제 그 50명 중에서 또 일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그 50명 중에서도 한 30명 정도가 30명. 사실은 이제 더 따지면은 한 10명 정도가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20명 정도가 협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20명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이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나머지 50명은 뭐라고 해도 응답이 안 돼요. 제가 별짓 다 해봤습니다. 주보에다가 색지, 간지도 넣어갖고 이거는 꼭 하라고 간지까지 넣어줬는데 50명은요 간지가 들어있는 것도 못 봐. 생각도 안 나. 내가 광고했는데 그럼 그랬어요? 그럼 노란색 종이 못 봤어요? 그럼 있었나? 이제 어떤 분들은 노란색 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노란색 종이는 봤어요. 그런다고. 근데 그 얘기 광고할 때 못 알아들었어. 이게 이렇게 다 놓쳐요. 그러니까 눈앞에 갖다 줘도 안 보여. 아닌 분들에게는. 아무튼 얘기가 갑자기 길어졌는데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되자라는 사실들이고 그럴 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 일들이 커진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야기지만 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응답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